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슬프게도 자가격리가 또 연장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뒤로 연계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서로를 더 그리워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상호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에 버려야 할 것과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을 온전히 버리고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홀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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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처음에 한두 주면 끝나겠지 했던 격리 기간이 어느덧 2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게 2달이라는 시간은 주님과 우리 성도들을 갈라놓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 있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열린 시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격리 기간 동안 역병 가운데서도 새 생명은 태어나고 어느덧 여름이 지나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심을 증거하는데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앞날을 불안해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병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돌아보고 서로 도움을 주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난의 때일수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기쁨의 때에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환난의 때에는 기도로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서 무장된 열린 시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오니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장로님들까지 이때의 소망을 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시고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역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굳건한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을 품어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역병의 확산을 멈춰 주시옵시고 타인에 대한 차별보다는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환난의 때에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한없이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이정돈 선교사님을 역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노웅천 선교사님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교회 아프신 모든 분들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5월 24일까지 연장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그때까지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재직 세미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족들과 함께 유익하고 또 복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다희, 조영규, 또 김한지 집사의 딸 다희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일주일 정도 더 먼저 퇴원해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소식입니다. 사랑의 쌀을 무명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헌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가정마다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담임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연락해 주시고요.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락해 주시면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 광고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집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고 목회자가 타락했고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지적은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 중에 로렌 커닝엄 선교사의 지적을 빌어서 한국 교회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로렌 커닝엄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한 후에 호주의 작은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한국 교회를 평가한 내용인데요. 한국 교회는 너무 돈을 사랑한다는 것과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음란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오카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는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타락의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처럼 돈과 권력과 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사탄이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신자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가 절대로 악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 아름답고 고귀하고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선함과 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취하고 이용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이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어둡고 죽은 자들 곧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 교회가 돈과 권력과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타락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주는 신자에게는 평안을 선포하고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그런 거짓 영적 지도자들 아래에 함께 영적으로 죽은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는데요. 그들은 불의한 방법과 부정한 수단으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일자리로 협박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주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거짓말을 달고 산다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강포한 자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시대마다 일어나서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의 타락을 지적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도대체 왜 오늘날의 개신교회는 구약시대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할 때 모습처럼 또 중세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질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기는 한 것일까요?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주님을 버렸던 우리 마음에 마땅히 그분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생명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다시는 날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교회 타락의 궁극적인 원인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에 명하신 마지막 사명을 교회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전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에 만일 교회가 순종했다면 오늘날처럼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오늘날의 신자들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님의 소유로 삼고 이제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권능이 머무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마지막 명령, 곧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교회의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명을 처음에는 잘 지켜나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왜 변질될까요? 그것은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일수록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다, 우리는 더 나은 교회다라고 성도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들은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저 역시 신대원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를 떠나 다른 사역지로 가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지키기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하기는 하면서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가 자기도 못 지킬 말을 전한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목회자의 불순종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습니다. 저는 그런 부작용들을 보면서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목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말씀으로만 일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저의 개인적인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가르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저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로 인해서 저 자신도 많은 양심의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 속에서 따끔한 주님의 책망으로 보이는 징계를 자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깨닫는 것은요, 아무리 말씀대로만 가르쳐도 또한 잘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이 그 말씀을 지킬 힘을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능력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추종자였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으로 주님은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생긴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던 그 평안을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것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에이레네는 전쟁의 위협과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고요.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조화가 잘 되고 화합이 잘 되어서 화평한 관계에 있을 때도 역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에이레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을 더 큰 영광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없었어요. 그때 20절을 보면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대못도, 옆구리를 뚫었던 그 잔인한 창도 주님을 영원히 죽음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모두가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았잖니.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모든 죄도 저주도 지옥도 묶어둘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제자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확보되고 보증된 평강입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인생의 가난도 고난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그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부활 이후 혹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에이레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 속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새로운 평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너진 교회들이 주님의 징계 속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자식을 키우든 무엇을 하시든지 이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계셔야 됩니다. 이 명령을 품고 살면 다르게 일할 수 있고요. 다르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다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세상의 위협과 협박 앞에 굴복하지 말고 요동치 않으며 주님이 가라고 하신 제자 삼는 길만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교회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미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교회적인 임재를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그들이 장차 세워갈 교회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한 교회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면 교회는 그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임하신 것들을 죄 사함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그 병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맡길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있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죄와 교만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역 현장에서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사역 자체가 아니라 죄 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고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다는 예수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은 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교회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또는 기적이나 은혜는 체험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감정을 불쾌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사명을 벌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이 없이는 영혼 구원의 참 기쁨이 교회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사명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큰 죄이며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역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더욱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때마다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께서, 먼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27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 손가락을 주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고집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만큼 오히려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방금 피해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위험하다고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정말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도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마는 그런 면에서 솔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수많은 그런 위선적인 신자들 속에서, 위선적인 제자들 중에서 그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알고 싶었고 정말로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14장 5절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혼자 질문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주님이 자기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부끄러움보다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척하는 것보다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겁니다. 도마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제자들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가 못 들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모르는 걸 모른다고 했던 도마 덕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님께서 더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을 아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자꾸 척하느라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더 잘 믿고 싶고 더 잘 알고 싶어서 주님께 믿음의 증거를 달라고 구하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의 증거를 오늘날에도 주십니다. 도마는 제자들 중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제자입니다. 인도 남부에 가면 성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도마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도마는 가장 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 입술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 믿음이 없다고, 난 주님을 잘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배워나가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주실 거예요. 저도 한때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을 내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달라고 여러 번 주님께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런 증거들을 주시고 또 내가 그 순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이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싶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간증할 만한 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자가격리의 시간이 그냥 지겹고 지루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이때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지막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명령에 나의 남은 삶을 드리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원래의 삶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대상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회복하면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 방황하던 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왜 그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고 체험하며 간증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가치를 점점 더 버리거나 또는 악한 영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방황을 잠시 멈추게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지 않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복음으로 드러내고 그들의 죄를 다 씻으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된 교회다움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목적과 또 사명을 되살려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백성들의 참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간증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이 필요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지고 타락하고 어두워진 이 현재의 교회 속에서 낙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교회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그 대사명을 아름답게 이뤄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양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산을 베푸는 자 너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2주간 동안 더 연장되지만 그 기간 동안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더 아름다운 만남이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